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 주일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철떡같이 약속을 해도 성령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기 싫어도, 나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그 발걸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이 휴일에 좀 쉬고 싶고 내 시간을 갖고 싶은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예물을 드렸지만 이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억만금의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구약에 보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2렙돈의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축복하시고 그의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코로나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는 그렇게 돌아다녀도 예수도 믿어도 코로나가 걸리지도 않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데 왜 내가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이 돼야 되고 나만 이렇게 이용을 당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봉입니까? 내가 무슨 희생양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이겨내고 오늘 교회에 왔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올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아요. 찬양? 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나만 이렇게 힘드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뭔가 좀 잘 되는 일 있고 뭔가 좀 자랑할 것도 있고 좀 뭔가 좀 내놓을 것이 있어야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쁨이 나온 거지. 하는 일마다 꽉꽉 막혀 있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자녀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기업을 봐도 비전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그냥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띄어놨으니까 앞에 봐도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냥 막 대답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럼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이 됩니까? 방금 아멘 소리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는데 12장 1장 1절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은 어떤 문장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장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 1절의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들이 교리를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또 한 단어를 뽑으라 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 몸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시대, 그러니까 AD 보통 100년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2022년이니까 이 100년의 기준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이 로마는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뭐했다? 핍박을 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재산을 뺏기는 것은 기본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인들은 무엇으로 취급을 했냐면 우리로 말하면 미개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미개인. 그러니까 미개인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은 무슨 취급을 했다고 하냐면은 짐승 취급을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승끼리 싸워서 죽게 하고,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난과 핍박이 있던 교회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요.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재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1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1호가 됩니까? 아니, 지금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방법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이 말이 아멘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는 아멘 했는데 딱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걸 딱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에 보면은 희생하다. 좀 더 극적인 단어는 살인하다, 죽이다 라는 단어가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됐다라는 것은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죽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부담되는 이야기만 하십니까 목사님? 좀 너무하십니다. 그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필은 재물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 개척이 한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성도들을 많이 부흥시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제가 한눈에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금방 압니다. 누가 온다고 했고 안 오고 누가 지금 어디 있는가 보다 제가 금방 합니다. 얼마나 관리가 잘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허황된 꿈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언제부터선가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만 희생양이 된 것 같고 나만 봉인 것 같고 나만 이용당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가 그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지긋지긋하고 예배를 가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재물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다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가 재물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재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1장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 이젠 짐승의 제물이 아닌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자 보십시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제사장으로 성막에 있는 제사장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자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물을. 자, 그러면은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자가 이 제물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맨 처음에 안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잡게 돼 있는데 제물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제물을 죽이냐면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때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받아서 이 제사자가 제사장에게 피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또 각을 뜹니다. 그래서 마디마디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것을 다시 또 누구에게 드립니까?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또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우리 모든 제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여러 제사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제물을 죽이잖아요.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살아납니까? 누가 살아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로 인해서 살아나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성경에 구약의 이 개념의 단어인 제사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냐?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 로마인이 죽였습니까? 예수를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죽이고 누가 살아났습니까?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물이 됐습니까? 예수가 누구의 제물이 됐습니까? 내 죄의 제물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제물이 되라고 당당하게 이 성경의 기록에서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나를 죽였다 그 말. 네가 나를 죽였어. 네가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너는 나 때문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이는 자는 살고, 그러죠? 그리고 죽는 자는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로마서 우리가 봤던 이제 12장 1절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다 우리가 다시 보십시다. 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뭐라고 되는 건, 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제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자, 그러면은 지금 누가 제물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이 제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1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이 로마 교인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죽이는 사람이 있을까? 죽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죽이는 겁니까, 지금? 누가? 로마인이 죽이자니, 로마인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사자가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그 피를 받으시고 이 제사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로마 교인이 죽습니다. 제물이 돼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죽이냐면 로마인이 죽입니다. 로마인이.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 로마인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제물의 피로 인해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포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포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 어떤 포악한 사람도 순교의 피, 제물의 피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제물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 포악한 로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됐고 그 유명한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원래부터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된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핍박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의 초대 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이 스데반을 사도 바울이 죽일 때 누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포악하고 강팍할지라도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피를 흘린 그 사도 바울을 잡아당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지금 로마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로마 교인들이 그 로마 군사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무차별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반당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가 재물이 되어라.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재물이 되면은 그 재물은 반드시 그의 영혼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잡아당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냐? 나 예수 아니야. 여러분, 예수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아니면 마귀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장 곤란하면 나는 예수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헛수아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진정으로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답게 살세요. 예수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재물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7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고난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끝까지 견디어야 된다. 아멘이 됩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나야 불평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남을 욕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따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면 도대체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그 감옥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헛된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산수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바람만 불면 다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서러울 정도로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바람만 불면 텅텅 비는 이 교회, 우리의 신학, 나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 말로 초가집 같고 지압 단칸방 같더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냐면은 성령께 내 몸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냐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아주 육적인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에도 자기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로마 군사들과 싸웠던 사람이고 또 막상 예수님이 잡히니까 금방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면은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 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설교도 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엄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거의 막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그때 당시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그 유대인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이 한 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에게 낳느냐 하나님에게 낳느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누구도 뭐한다? 이기지 못한다. 지금 그 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어떤 폼을 잡아도 세상 말로 내가 하나님께로 낳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육이 충만해서 내 욕심이 충만해서 내가 세상에 바라는 것들이 충만해서 내가 성령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로봇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시면 성령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육으로 내가 살게 되면 성령은 내 안에 있을지라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성령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억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에게 좀 비난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내가 이용당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 자신 하나 못 이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온수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내 욕심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내 자존심 하나 못 이긴 내가 어떻게 어둠을 이기고 온수마귀를 이기냐 그 말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면 됐죠. 하나님이 알면. 방금 전에 예배 전에 제가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 그렇게 말 안 해도 너 힘들지 않다. 너 억울한 일 당한가 한다. 너만 손해본 거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안 도와주냐? 네가 재물이 돼서 저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재물이 되십시오. 내가 재물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또 재물이 되었구나.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가 나를 핍박하면은,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면은, 누가 나의 욕을 하면은 할렐루야, 내가 재물이 되었다.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미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제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물이 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제물이 되는 것은 죽는 것인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손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제물의 자리를 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제물이 기꺼이 되는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원해서 내려오시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처럼 내가 자원해서 제물이 되어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 성도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기업의 사업장의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제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제물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